위대하게 하신 이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는 우리의 방황하는 나에게 1965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베람에 거쳐 우리 핫세로를 도착하는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기쁨이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차의 이력이 있는데 말씀은 점차의 이력이 있고 성령은 도노의 은혜가 있어. 말씀은 우리가 점차라는 것을 들으면서 점점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그런데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성령의 불을 받으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험난한 길을 살리가는 은혜가 바로 성령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가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혼자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 오늘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지나가는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이야. 이건 반역의 일이야.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데 이것을 38년이 지난 후의 사건을 죽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서 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디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원망은 어떤 구실이 있어. 구실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불스 여인과 왜 결혼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고 했는데 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모세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인데 나도 선지자고 너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 사람이 준 것보다 나는 항상 뒤처지게 하고 이거는 시기로부터 발생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좋은 자고 하나는 어떤 일에 선봉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투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봉자가 되었던 미디암은 그 일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리게 있어. 근데 이게 투정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역된 일을 하는데 주범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정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선동에 서서 또 수정하는 자,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를 비방하는 자,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뒤에서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것도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내가 오늘 위대함과 아론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 속에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과 내가 실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방하기 위해서 아주 목적으로는 분사한 것을 두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둔갑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걸림돌을 치우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늘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주는 목적은 뭐냐면 그 안에서 비방하는 것, 그건 보면 다 네에 숨겨진 너의 육신과 너의 아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약점 뒤집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이지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디암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런 미디암이 지은 죄. 문둥병에 걸리게 했던 그 주범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모세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은혜 주는 것이 내가 모세보다 항상 뒤져있는 그런 열등감에서 생겼다는 그런 비방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누가 축복받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에 이르는 사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갈고 있구나, 저렇게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미디암은 문둥병에 걸렸고, 아론은 왜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 항상 선봉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선봉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선봉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거를 꼭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픔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런 비방하고 이런데 앞장서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포라라는 여인, 이제 첫 번째 부분이야. 불사 시포라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죽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것을 비방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찾아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은 없는데 내가 그것을 비방하기 위해서 내가 목적물을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바로 목적을 만드는 사람이 미디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내가 휘말려서 같이 합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주신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제가 첫 번째는 목적물은 자기가 뒤집어 세운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정렬하게 자기의 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지 2절에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게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만 말 들으시고 자기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것을 쓰고 싶은 거야.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누군가 선봉장으로 썼다면 선봉장을 밀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선봉장을 듣고 어떤 목적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의 약점도 사랑하시는 그 약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만 선지자냐, 너만 목사냐, 너만 하나님 만나냐, 나도 하나님 만났다.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지시하냐? 내가 왜 너를 따라야 되느냐? 너도 내 비율을 맞춰주고 나도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앞장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좀 앞서기를 바라던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좀 목회해주길 바라고 그 사람 목회 내가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방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목적물이 앞에 세워두고 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있어야 하나님이시라고 세워놓은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일이 있는데 본분을 지금 넘어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질투를 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남의 무엇을 들춰내는 것은 어떤 질투에서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쪽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발끝마다 모세 하는 거야.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도 이만큼 하고 있는데 발끝마다 나는 묻혀있고 나는 묻혀있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워가는 것 같은데 오늘 모세만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 열심히 누가 안 알아주고 상대방만 알아주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 미디안과 아론처럼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그만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고 그걸 내려놓는 게 겸손이다.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공주의 집에 놓고 부른 것까지 와서 미디안이 그런 일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미디안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돛돈 마음이 떠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항상 내가 저 사람을 도왔는데 나에게 충족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도왔을 때는 이렇게 미디안처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를 이렇게 내가 했는데 그것을 잡다 보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섬기되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섬겼던 그것이 영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섬길 때 육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은 내가 섬기면 항상 질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면 그래서 오늘 육신으로 섬겼을 때 나의 것은 어떤 것으로 나에게 돌아왔냐면 문둥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섬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투가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함이 없다면
내가 섬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면 이런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 있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고 미디안은 11살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모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고 자란 그가 더 성장이 된 이런 것들을 질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 처음에 온 신앙인이 나보다 잘 되면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발견해 보면서 저 사람 군수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나는 오랜 세월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다면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4절을 보면 우리 질투하는 마음이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삶 속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분노, 물질 속에서 오는 분노, 이런 것들 잘 만족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오는 거야.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에게 되어진 것이, 내가 그냥 놀다가 내 하는 일이 안 되면 그렇게 분노가 나지 않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뭔가 솟구쳐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적인 복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생겨요. 오늘 육신의 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육신의 방법으로 모인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영으로 모인 곳에는 다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팔아먹는 자는 육신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들으셔. 오늘 미디안과 아론이 하는 말을 그냥 저와 여러분이 무심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오늘 2절 후반절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주범이 돼서 자기 알롱스러운 걸 뒤집어서 가지고 그럴듯하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비방할 때 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듣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오는 저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개입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겸손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오묘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는 오묘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묘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겸손의 인격을 갖게 돼.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이 문제를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 내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서 그들이 깨달을 때 미디안은 열아로가 돼서 깨달았고 바로 아론은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아이들은 죄를 져도 아론처럼 빨리 해결할 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졌다가 오늘 죄를 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 문제 속에서 그냥 해방이 됐어. 어떤 사람은 수일 만에 그게 해방이 됐어. 바로 이 차이점은 뭐냐면 저와 아이를 즉시 회개한 사람과 늦게 회개한 사람. 그래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득병은 굉장히 어떤 문제 속에 아픔 속에서 누굴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열흘 동안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질투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아론처럼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는 3인은 피막으로 나오게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개입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남겨둔 채 3일을 다 불렀어. 당하는 자가 고통을 받게 하는 자를 다 부르시고 고통 당하는 자는 남겨두시고요. 그럼 믿어놓으시고 2명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2명만. 미디안만 너만 둘만 나와라. 오늘 그 진가를 다 알고 한 사람은 너는 고통받는 자, 너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고통받으면서 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거 아닌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얘기를 발설한 사람은 오늘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오늘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오늘 미디안처럼 아론처럼 어떨 때는 내가 어떤 문제에 주동자가 돼서 어떤 수종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멀리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말씀을 주면서 얘기하면 아론의 축복과 미디안도 불금하게 걸렸지만 축복을 받아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회개하는 것이 최고 기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회개형이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그것이 물질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하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대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멸시하신다.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내가 개입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최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나를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내 중심으로 사는 건 하나님 안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 중에는 영몽도 있고 악몽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영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악몽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 이꼬로 찾아보면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꿈이 있어요.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악몽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룰 수 있는 꿈이야. 근데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악몽이야.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만 있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영광이고 내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악몽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시를 받았어요. 모세가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 모세오경인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 그 모세오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인데 이 책만 잘 읽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우리 모세오경만 저와 여러분이 모세오경만 잘 읽어봐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세오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설교자들이 모세오경만 설교해도 20년은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 많은 양들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일경이라고 말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또 아론 삼경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인물 속에 등장하는 것 아무리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그 등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록이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경을 주시고 오경의 내용은 미리암과 아론은 예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과 들어서 깨달은 것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건 틀리다는 거예요. 간접 체험하는 것하고 직접 체험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직접 체험하신 거고 아론과 미리암은 간접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중요한 거지만 체험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면서 깨닫는 거하고 내가 직접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거하고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 문제를 보고 내가 깨닫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사람하고는 이 체험의 속도가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옆 사람을 보고 내가 믿은 신앙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붙여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만난 신앙인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도 듣고 간증도 듣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은혜 받아요. 우리 이 시간은 노래 한번 다시 찬양 한번 하시고 342장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오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시간이라 한번 찬양 부르시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색소폰은 먼저 앞박자라고 이건 뒷박자가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박자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색소폰 한번 쳐주시고 우리 반주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찬양 부르는 것은 좀 은혜를 더 받아가지고 탄력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탄력이 죽어버려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은 내가
우리가 약간 육으로 부르다면 이게 영어로 부르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조금 낮춰주면 뭐가 애쓰려고 부르는데 돕는 자가 아니고 누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누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할 때는, 누가 하나님을 세운 사람을 나는 보조자로 세울 때가 있고, 어떤 일은 나를 앞장서게 할 때도 있는데, 누가 어떤 일을 보면 이게 직분이 상관없이 어떤 일을 저 사람이 앞장설 때는 그 사람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몇 빠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몇 빠지는 사람이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가 열심히 변하려고 하면 변화되는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와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큰 영광이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너가 어찌하여 내 종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오늘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를 그냥 사람으로 묻지 마시고, 저 사람이 하는 일, 최고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영원 구원하는 일에 해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사는 그 영을 구원하는 데서 내가 해방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의를 했더니 그런 일들 영원 구원하는 일에 내가 방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심에 진노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나의 마음도, 마음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불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오늘 이곳에 이게 장막이야, 장막.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르는 교회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보여주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육신적인 생각, 뭔가 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오면, 저와 여러분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있어.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육신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 겸손이 없어, 온유함이 없어.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온유한 마음이 생겨. 온유한 마음이 생겨서 그 온유한 마음은 나도 겸손의 은혜를 받지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겸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겸손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운동병에 걸렸던 그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한 모세의 오늘 반응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아론과 미디안이 자기를 위해서 비방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나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기면의 모든 사람보다 순하더라. 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온유함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대입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기자는 모세인데 민수기 기자가 모세야. 모세. 그런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기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자아자찬인데 자아자찬. 이것은 모세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내가 온유함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잣대에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온유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잣대로 보면 항상 그만에 빠지게 된 거예요. 상대방의 잣대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가 말씀을 검문할 때 솔직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내가 여기서 목사로서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로 부족한 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입장에 빠져들지 마시고 항상 내가 결정한 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한번 저와 여러분 신앙이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보라.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볼 때 내 마음으로 물어볼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구하자 하면 하나님의 방법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마귀가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누군가 깊이 한번 5분 정도 10분 정도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면 상대가 모든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들어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다.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더 나를 잘 발견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정말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한번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람에게 하는 건 겸손의 은혜다. 오늘 겸손의 사람이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비방이나 공격이 실제로 직접 반응을 보지 않는 사람, 남이 욕할 때 같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의 비방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 겸손한 자세로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의 잣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비방하는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누군데, 네가 뒤에서 나를 비방해 이러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있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잣대로,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그런 비방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었던 모세의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쟁이 없어서, 나쁜 소리도 귀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사람이에요. 나쁜 소리를 내가 말하면서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유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도 유명하지만 다윗도 유명했어. 사무엘 16장에 보면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아비새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에게 저주를 벌여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그 아들 때문에 나를 더 높여주셨다고. 다시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아들 압살롬의 반에게 쫓고 기드온 골짜기에서 맨발로 도망쳤는데 그러나 히브라인 작자가 도망가는 다시를 향해 저주를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있는데 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싹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 고생하는 거 싹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 앞에 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건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너에게 품으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온유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하는 일이 있더라거든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불의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온유한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벌받아야 되는데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두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자 어거스틴 종교개혁 칼빈을 비롯한 이런 여러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지막 말씀 꼭 들으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